시편 6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하고 시편 108편하고 5절부터 12절 사이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60편하고 108편을 비교하면서 두 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편은 어느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지어놓고 오랜 시간 동안에 묵상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지고 기도드려졌던 그러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모세 시대부터 90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까지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여지고 수집되고 나중에 이제 편집되어서 150편이 지금 형태로 이루게 된 성경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이 시편입니다. 한두 사람, 몇몇 개인이 그렇게 쓰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여지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불려지고 기도하면서 적용되어졌던 그러한 시편의 말씀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기도되어지고 불려지는 그러한 시편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앞부분만 다르거든요. 불려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60편 그리고 108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편의 뒷부분이 두 개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는 게 교훈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이거는 이제 예배 때 사용됐다라는 예배 찬송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스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것은 어떤 음악적 기호일 거고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버려 흩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버려 흩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면서 부모님이 회초리로 아프게 매를 때리면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시면서 버려 흩으실 때가 있어요. 실패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절이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이 갈라진 것 같았어요. 서 있는데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고 다 집이고 뭐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빠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땅을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갈라진 땅의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꿰매주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라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반드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땅은 갈라졌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승리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게 깃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막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특히 아빠를 무서워할 때 아빠가 무슨 폭군처럼 아이를 징계하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엄하게 때로는 정말 사랑하지만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사랑으로 엄하게 돌볼 때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죠. 근본이라는 것은 완성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작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과 지혜와 지식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리가 없잖아요. 순종할 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면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뜻을 복종하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1절에서 4절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버리시니까 그들의 군대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쓰라린 패배는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고 술 취해서 빤듯이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고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렇게 나뒹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의 깃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거든요. 남의 자식이야 그렇게까지 징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자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고쳐줘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땅이 진동해서 갈라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 땅 좀 꿰매주세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정말 우리가 못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내가 진짜 완전히 버림받았나? 두려워해야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아비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고 징계해도 그 아비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더욱 공경해야 하지 않겠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뜻 때문에 자녀를 훈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서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패배하고 넘어지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자녀가 정말 바르게 착하게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사랑하죠. 기뻐하며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가 못된 짓을 하면 자녀를 징계하면서 그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지만 아프면서도 사랑해요. 그렇죠? 미워하지 않아요. 자녀가 착하게 살아갈 때 기쁘게 사랑하고 자녀가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갈 때 부모는 아프게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행복하셔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감각, 감정이 없으신 그런 무슨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감정과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정의가 계시고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땅을 갈라서 자빠지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세요. 이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이 시의 핵심이에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철저한 패배, 실패, 인생 끝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어갈 수 있냐? 무릎으로 기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갈라진 땅을 꿰매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말씀 인용이 8절 끝까지 됐죠.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기뻐 뛰놀면서 세켐을 나누며 스곳 골짜기를 측량하며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규 통치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지역 세켐, 스곳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12지파 중에 지파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 이거 하거든요.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죠. 모압은 굉장히 교만한 나라인데 내 목욕통, 너희는 내 씻을 물 준비하고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너희는 내 신발 깨끗이 닦아놓고 내 신발 잘 정돈해놓고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블레셋은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이게 다 뭐예요?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견관성이 에돔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1절에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우리를 도와 견고한 성읍 에돔을 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게 신앙생활. 항상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자인 에돔에게 깨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갈라진 틈을 꿰매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밟으실 자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미련함을 고집하다가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려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뒹구는 것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훈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여 1만 2천 명의 에돔의 군대를 무찔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성읍 에돔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